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또 복음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사 뭐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이 복음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소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헌법입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됩니다. 헌법에서 민법, 형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족법 모든 법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근간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헌법.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헌법인 이 로마서.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의 정의를 말한다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만큼 파워풀한 이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유대인. 왜일까요? 유대인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이 복음을 등한히 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청부살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세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헬라인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은 뭘 구하죠? 헬라인들은 특히 헬레니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 뭐랍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복음 자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많은 교파가 있는데, 많은 종교와 많은 신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진 그 교회 얼마나 될까요?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여호와 증인이 됐다면 어찌 됐을까? 이 열심분자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지옥 끌고 갔겠죠. 그런데 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내가 알고 믿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안상홍 증인이 됐다면 어찌 됐을까요? 내가 만약에 신천지 이만희 빠졌다면 어찌 됐을까요? 내가 상상을 생각해서 끔찍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열심문자가 그 많은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저 지옥 불꽃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한 내가 참된 복음, 제대로 된 이 은혜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또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는데 많은 믿음은 다 무슨 믿음이죠?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하는 이 복음의 정의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자,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이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자, 복음이 정의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의 의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 여기 몇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집을, 형제를,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를,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고 하는 것. 관계를 끊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복음이라면 집이나 복음이라면 형제나 복음이라면 자매나 복음이라면 어머니나 복음이라면 아버지나 복음이라면 자식이나 복음이라면 전토를 벌일 수 있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 제가요, 군대 생활 12년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전역에 했어요. 제가 하나에너지에 스카우트 됐어요. 제가 영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물장사, VAT 포함 30% 남습니다. 자, 옷장사 10% 남아요. 기름 1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금제라면 몇 퍼센트 남는다고요?
예, 100배 남는데요. 이런 장사 해볼 만하지 않아요? 예. 세상에 어떠한 직업, 어떠한 장사도, 어떠한 영업도 100배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장사는 몇 배 남는다고요? 100배 남는데요. 그러면 어째요?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의 이 소명을 걸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는 뭡니까? 종된 자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쩌죠? 우리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여기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제가 순천교회에 있을 때 이 형제를 만났어요. 그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 형제는 순천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상대를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제공인의 기사를 땄어요. 영국 갔다 왔어요. 요즘에 엘리트고 굉장히 학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인회계사에 들어갔어요. 한 달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봉급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일날도 근무를 해야 되고 이게 뭐냐? 그래서 형제가 그 직장을 집어치웠습니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분배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한전에서 이 스펙을 보고 너무나 훌륭한 스펙이니까 당연히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내본 거지. 아니, 나 여기 근무하러 왔다고. 근데 여기는 뭐냐? 봉급이 한 400~500밖에 안 됩니다. 딱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 다른 날 다 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것입니다. 근무하다가 이제 그가 책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선교사로 갔습니다.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류대학 서울대학을 나오고 국제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 좋은 직장. 그런데 형제는 뭘 깨달았죠? 복음 전하는 것이 몇 배 남는 거라고요? 100배 남는 거다. 뭐가 더 중요하냐?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단 한 번뿐인 인생, 영원히 남는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중요하냐?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그 좋은 직장,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홀홀단신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는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외국어 번역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근데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안 나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짧은 한 터만의 생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투자할 것인가?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 정력을 무엇에 쓸 것인가?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모임이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이 되는 이와 같은 슬픈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100배의 가치를 알고 주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투자하고 그 영혼을 갈아넣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요청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이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는 거냐? 후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100배 계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말하고 저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행치 아니하시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자, 민수기 23장 19절. 자, 손 드시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부분을 반드시 기필코 지키십니다. 사람은 말해놓고도 여건이 환경이 불리하면 바꾸고 조성모계로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꿔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100배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집이나 암이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어? 그럼 내세가 아니고 현세의 100배를 약속했어.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당진 제초소에 근무했습니다. 그게 계속 근무하면 연봉 1억짜리가 됩니다. 연봉 1억. 그런데 어느 날 아빠 다 모여 왔어요. 그게 뭐 A4 8장을 딱 복사했고 왔어요. 우리 가족들 다 모였어요. 자, 또 제가 드릴 말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그 의견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통보하러 왔어요. 그게 간증문을 쭉 A4 8장을 쭉 나눠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선교 개척 보고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인도하신 그 말씀과 그동안에 쭉 진행된 배경, 이런 부분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노라고 하면 우리 안 갑니다. 우리 아빠 집뿐만 아니고 처갓집도 가서 한답니다. 예, 우리 본처나 처갓집에 가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노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흔쾌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 가라 라고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광고하고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이제 벌써 9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신 이 100배라고 하는 이 부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짧은 한 생에 삽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거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겠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소명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18절.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내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는 걸 먹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다고 특별히 뭘 바라지 않는다. 전도자들은요,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먹고, 굶기시면 굶고, 천수다. 선사 뭐 뭔지 아시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 되는 거고, 하나님 비 안 내려주면 저주가 있어 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 짓게 하시면 하고. 똑같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들어와도 미꾸라지 통발에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뭐랬습니까? 내가 복음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전도하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주 임무가 뭐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뭐든 하는 건 그건 뭐죠? 부업입니다. 우리 주업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복음 전하는 거. 몇 배 남는 거라고요? 100배 남는 장사라니까요. 그럼 어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지가 있어야 돼요. 소책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지와 소책자 또는 전도하기 위한 그 재료들을 늘 갖고 다니는. 오늘 제가 이 그림 띄워줬죠? 천국과 지옥. 어째요? 노인들이 오늘 보신 분들이 충격받았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지를 만들고 소책자를 만들고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전도의 방법이 됩니다. 다른 사람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게 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특권이나 어떤 모든 것을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 거절했어요. 온전히 100% 누구만 의지했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소명이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 전도자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할 때 어쩌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뭔가에 얽혀 있거나 뭔가에 얽매여 있다면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으면 그 사람은, 그 전도자는 그 복음 전할 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의에 이르고,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에 이르게,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내 자의로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면 뭘 얻는다고요? 상을 얻는데요. 부득불할 일인데 주님은 주님의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복음 전할 때 공짜로 그냥 입 딱딱 닫고 너 복음 전했어 라고 하나님은 입 닦아버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전도자 한 장 집어준 거, 소작자 하나 주는 거, 그림발 하나 해준 거, 예수 믿어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단 한마디로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찰나의 기회를 부여하는 놀라운 이와 같은 사실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소명이 철저하게 스스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무슨 특혜를 바라거나 뭘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이거 하게 될 때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상 주겠다. 상 나왔으니까 상 좀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지금은 묻혀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자는 막 인기 위주로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나팔을 불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에 대해서 주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빛난대요.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본 적 있나요? 뭐가 가장 빛나죠? 어떤 별이? 북극성, 북두칠성. 그죠? 월남 파병 갔는데 북극성 쳐다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백마부대, 청룡부대, 비둘기부대. 그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부모를 그려가며 죽어가면서 북극성을 쳐다보면서 내 고향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죽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북극성 말입니다. 하늘에 그 수천억 개 10의 21승계에 한 별 그 군락이 10의 21승계래. 별 그 군락 있잖아요. 별 군락 하나가 10의 21승계. 자, 그게 은하계고, 은하계에 또 은하계가 있어요. 하늘의 별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이게 바닷가에 모래알고 하늘의 별의 숫자가 같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뭐라고요? 북극성, 북두칠성. 자,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예. 이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아까 100배 말했는데 이제 하늘에 이 별이 영원히 빛난 것처럼 너희들이 복음 전한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매일 아침, 매일 제가 전도지를 뿌립니다.
7장, 14장을 우리 김초영님이 특별히 은혜로 8,000장, 10,000장씩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전도자가 전도한다는데 무슨 돈을 받냐? 아니 빨리 그 해. 됐어. 예, 찍어 보내주십니다. 내가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전도할 때 내가 우리 전도지 나눠줄 거예요. 전도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제가 동안하고 만든 거. 매일 접어서 오후 4시 되면 무조건 1시간 우리 첨단 지역 제가 나눠놨어요. A, B, C, D, E, F까지. 월요일 날은 여기 가고, 월요일 날은 광주보험병원, 두 번째 날은 무양공원, 세 번째 날은 광주 남부대학교, 네 번째 날은 보건대학교, 또 우리 호수공원, 그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첨단고, 순덕고, 고등학교 가고, 요일별로 저 혼자 합니다. 저 혼자. 소책자 한 권 하고, 제가 쓴 소책자 또 가지고 뿌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호주에 있었던 어떤 선교사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가 매일 자기 사무실 앞에서 전도지를 뿌렸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근데 40년 동안 뿌렸는데 아무도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절망해가지고 영국 사람인데 자기 이제 병 들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 나는 지난 40년 동안 헛살았다. 나는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나는 허무하게.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병든 몸으로 고향을 갔어요. 근데 고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였을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선생님 40년 전에 그 호주에서 그 전도지 뿌렸던 그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아시냐고. 네, 선생님이 뿌린 그 전도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 병원에 간 거예요. 모든 진료비 공짜. 그분이 울었어요. 아, 내가 지난 40년 동안 뿌린 전도 헛됐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 선생님 뿌린 그 전도지로 그때 우리가 10여 명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전도지 한 장 뿌린 거, 우리가 노인을 초청해가지고 이거 전도한 거, 이것이 뭐 별것이 있겠느냐? 마귀는 비웃을 수 있어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 같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야 너희가 구축한 것이 뭐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마귀의 장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의 의게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다 안 할지라도 나는 하는 것입니다. 다 안 갈지라도 나는 가는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 뿌리는 거, 소책자는 뿌린 거.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내가 지난 40년 동안 호주에 가서 뿌린 전도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모임 개척 초기부터 지금 21년 동안 전도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그 쓸데없이 왜 돈 낭비하고 뭐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뭐하러 전도지 뿌리냐고.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지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생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하는 이 간증을 들 때
그 환희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저만 누리겠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급에 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41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아까 뭐랬습니까? 북극성, 북두칠성 환하게 빛나지만 가물가물 보일도 말도 말도 하는 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을,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낮은 달과 같은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 그 중에도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아시나요? 예. 이 가치가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참된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직진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김공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의 소명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거침없이 우리 남의 생애를 투자하고 갈아놓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애가 뭐가 되죠? 낭비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고 헛되도다. 이것이 불신자함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부질없는 일에, 헛된 일에 바쁘고 분유해가지고 시간 다 날라 까먹으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니? 뭔 변명할 것입니까? 반대로 나는 복음이 최고요, 최대의 제사인 걸 알고 하나님 능력인 걸 알고 의에 이른 걸 알고 믿음에 이른 걸 알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유감없이 아낌없이 내가 사용하고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헛된 야망과 헛된 욕심에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하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 남는 장사입니다. 몇 배요? 100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해처럼 달처럼 별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고난받는데 쓸데없이 내가 죄로 고난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나는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어떤 손해도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그죠?
이런 세상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디모데 두 번째 보낸 편지. 누가 보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분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단두대의 목이 잘리기 직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의 후배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부끄러워지 마라. 부끄러워지 마라.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음 눈치 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혹시 이만해가지고 저 사람 싫으면 어쩔까? 내가 괜히 불이익 당하면 어쩔까? 주님 의지하시고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수부대에 갔는데 구원 받았어요. 우리 여단장이 우리 부대 전체 장교도 한 250명 모인 데서 이제 연말 회식을 했습니다. 여단장이 저희들부터 술을 다 따라고 옵니다. 근데 참모장이 와가지고 저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참모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이 감히 누구 앞에서 술을 안 마셔? 네. 술을 따라가지고 저 머리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장교들 한 250명 있는 데서 수모와 수치를 준 거죠. 네. 제가 능력을 당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회식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여단장이 이제는 뭐라고요? 부관, 우리 아무가는 술 안 먹잖아. 사이다 가지고 와. 사이다를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누가 승리한 거죠? 하나님 승리한 거예요. 그 장교들 앞에서, 250명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체율된 신앙. 신앙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능력당하셨잖아요. 내가 능력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하에. 우리 주님 제대로 섬기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우리의 스승이 능력당했는데 세상이 우리의 능력 준 거 당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 받는 거 겁내지 말고 부끄러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한 번 딱 능력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여단 전체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을 안 먹어. 아멘? 예.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또 회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에너지 들어갔는데, 가니까, 제가 채권 관리과장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때 150억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한 1,500억 정도 돼요. 근데 눈에 보여요, 이렇게. 내가 흑심만 품으면 몇십억을 딱 이렇게 챙길 수 있겠더라고. 그 대신 뭐 해야죠? 새 거랑 차고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신앙양도 그럴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이 주유소에 담보평가를 갔는데 이게 한 7천만 원밖에 안 내는데 5억을 지원자금 주기로 그 업자하고 이렇게 딱 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담보평가를 갔어요. 근데 그 시공사 회사가 와가지고 제 호주머니에다가 양쪽에 그 편지 봉투에다가 100만 원씩 200만 원 딱 찔러 놓은 거예요. 왜요? 5억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주유소를 건설하는 현장에다가 확 뿌려버렸어요. 당신들 나를 잘못 알았다. 나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러 온 사람이다.
이럴 수 없다. 그 당뇨병가 7천만 원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이 화가 나가지고 결제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결제를 안 해요. 근데 얘가 빨간 펜으로 다운표 해가지고 5억이 나가면 6개월 이내 부도남 그러고 철해가지고 놔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제 안 해주니까 막 자기 아는 누들 통해가지고 우리 본사 기획실에서 담보 평가를 해가지고 5억을 줬어요. 근데 6개월 후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감사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건 누가 나가느냐고. 호남 사업본부 거기 채권 담당이 누구냐? 김공수다. 김공수 죽여라. 막 감사 나왔어요. 잠깐. 자, 이거 보시죠. 내가 담보평가한 걸 딱 보여줬어요. 이거 본부장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다음부터 딱 돼 있잖아요. 빨간불로. 5억 나가면 부도남 6개월 이내에. 딱 그게 이제 팩스로 올라가는 거지. 난리가 난 거예요. 본사, 야, 이거 누가 했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5억 내에서 본사 전략기획실이 준 거라. 쌍모가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사장 됐는데 안신배 사장이라는 분이 우리 회사에 왔어요. 사장으로. 근데 호남사업본부에 이제 지원 자금이 나오면 그 뭐 차장, 부장, 본부장 다 제끼고 김공수 바꿔. 야, 김공수, 야, 여기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예, 사장님 여기 나가도 됩니다. 그럼 오케이. 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 대장이죠? 누가 대장이에요? 김공수가 대장이요. 아멘? 예. 히트 쳤어요. 3년 동안. 본사 사장이 김공수가 사인하면 나가고, 김공수가 노하면 안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막, 주변에 영업분 막 난리에 이제 나 죽일 놈으로 막 잡아 죽이려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돈에 직결된 거니까. 특히나 뭐 인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보직임 당하고 자천 당하고 핍박받았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불이익 당하고 손해본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멍에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만약에 거기서 제가 그 부정한 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했다면 간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남은 생애를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